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프랑스 리지우에 위치한 웅장하고 화려한 대성당에서 시작됩니다. 이 거대한 건축물은 역설적이게도 아주 소박하고 평범한 한 여인에게 봉헌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거룩한 여정의 은총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또한 우리의 작은 길을 걷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 교회의 가장 특별하고 경이로운 성인 중 한 분입니다. 그녀는 봉세 가르멜 수도회의 수녀였으며 24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당시 그녀를 아는 사람은 오직 가족과 수녀원 동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몇 년 만에 그녀의 이름은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마침내 성인으로 시성되었고 교회학자로 선포되기까지 했습니다. 1990년대에 그녀의 유골이 담긴 유해암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아일랜드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전 국민이 그녀를 보기 위해 움직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의 많은 부분은 그녀가 남긴 비범한 영적 자서전, 영혼의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처음 영혼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 그리 큰 감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감정이 과잉된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눈으로 보니 신경증이나 억압의 증거를 찾으려는 마음이 앞섰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도로시 데이, 성녀 에디트 슈타인, 토머스 머튼, 그리고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이르기까지 데레사 성녀를 사랑했던 위대한 지성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파리에서 박사과정을 받고 있을 때 저의 지도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데레사를 우리처럼 소화, 작은 꽃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작은 데레사라고 부른다고 말입니다. 이는 위대한 데레사, 즉 아빌라의 성녀대 데레사와 구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수년간 그녀의 글을 읽고 나서야 깨달았네. 진정으로 위대한 데레사는 바로 이 작은 데레사라는 것을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의 삶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1873년 1월 2일 루이 마르탱과 그의 아내 젤리 사이에서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매우 신심이 깊은 프랑스 중산층 부부였습니다. 데레사 자신도 인정했듯이 그녀의 어린 시절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막내딸이었던 그녀는 모든 이, 특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작은 왕이었고 그녀는 아버지의 작은 여왕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그녀는 언니 폴린을 따라 가르멜 수도원에 들어가 수녀가 될 것이라는 직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했던 유년 시절은 1877년 그녀가 겨우 4살이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갑작스럽게 끝이 납니다. 어머니를 잃는다는 것은 그 어떤 문화권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슬픔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전쟁과 가난 속에서 소중한 이를 잃었던 그 아픔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슬픔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야 했던 그분들처럼 어린 데레사 역시 거대한 슬픔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내성적이고 변덕스러운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녀 스스로 지나칠 정도로 예민했다고 말할 정도였죠.
학교 생활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부족한 존재로 평가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남긴 상처는 그녀에게 제2의 어머니였던 언니 폴린마저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을 때 비로소 그 끔찍한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데레사는 정신적, 신체적 증상을 동반한 기이한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격렬하게 울부짖고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으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떠는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이 시기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끔찍하게 두려웠다. 그녀를 구원한 것은 결국 하느님의 은총이었습니다. 1883년 5월 13일 데레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쇠약해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성모 마리아상이 들어왔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성모상이었지만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성모상의 아름다움, 특히 성모님의 미소에 압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성모님의 그 자비로운 미소를 본 순간 그녀를 괴롭히던 모든 신체적, 정신적 증상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치유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데레사 자신은 이를 하느님의 은총, 즉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도 거저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의 발현으로 보았습니다. 훗날 그녀는 우리 교회의 위대한 은총의 박사 중 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에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영적 생활의 시작과 끝은 바로 은총이라는 것을 그녀의 삶이 보여줍니다. 데레사의 영적 여정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 역시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평범한 전기 작가라면 주목하지 않았을 법한 일이었죠. 그 일은 1886년 성탄절에 일어났습니다. 마르텐 가문에는 자정 미사 직후 아이들이 벽난로 앞에 놓인 자신의 신발에서 부모님이 넣어둔 작은 선물을 꺼내는 성탄절 관습이 있었습니다. 데레사는 이 관습을, 특히 아버지가 함께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탄절 아침, 데레사가 계단을 올라갈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평소 같았더라면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을 것이고 그녀는 눈물바다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기이하게도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바로 그날,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슬픈 감정을 억누르고 계단을 내려와 아무렇지 않은 듯한 열정으로 가족들의 성탄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아주 단순한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은총의 기적입니다. 데레사는 이제 자신의 삶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가르메르 수녀가 되고자 하는 열망은 이제 불타는 열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한 후 그녀는 너무 어리다며 입회를 반대하는 주교님들과 성직자들을 비범한 용기로 맞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원을 가장 높은 곳에 직접 아뢰기로 결심했습니다. 로마로 가는 순례단에 합류하여 교황 레오 13세께 직접 간청을 드릴 희망을 품었습니다. 1887년 11월 20일, 마침내 데레사는 교황님을 아련하게 되었습니다. 교황님께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그녀는 불쑥 외쳤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교황님의 희년을 기념하여 제가 15살에 가르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교황님은 미소를 지으며 장상들의 명령에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교황님께서 예라고만 하시면 모든 분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교황님은 대답했습니다. 가거라, 가거라.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너는 들어갈 것이다.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울며 간청하던 그녀는 결국 교황청 경비대원 2명에게 들려 밖으로 옮겨져야 했습니다. 한 달 후 마침내 주교님은 마음을 돌렸고 그녀는 가르멜 입회를 허락받았습니다. 그 후 9년간 24대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데레사는 리지의 가르멜 수녀원의 담장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가르멜의 수녀로서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 동안 그녀는 훗날 작은 길이라고 부르게 될 영적인 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나 십자가의 성 요한과 같은 위대한 선배들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거인들의 길이 아니라 평범한 신자라면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영적 유아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 전적으로 의존하고 희망에 차서 선물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아이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영혼의 이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당신 사랑의 불길로 이르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아버지의 팔에 안겨 두려움 없이 잠드는 어린아이의 완전한 맡김입니다. 그것은 또한 위대한 사랑으로 단순하고 평범한 일들을 기꺼이 행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작은 친절, 기꺼이 받아들이는 작은 희생들. 영혼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 중 하나는 그녀가 맡았던 까다로운 늙은 수녀님을 아주 인내심 있게 돌보았던 일에 대한 생생한 묘사입니다. 작은 길의 핵심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사랑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는 지혜, 즉 다른 사람의 선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데레사는 교회 역사 속 위인들이 했던 모든 일을 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사제, 순교자, 선교사, 복음 전파자, 그리고 박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가르멜 수녀원 안에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그녀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바오로 사도의 첫째 서간을 읽다가 더욱 뛰어난 길, 즉 사랑의 길에 대해 말하는 장엄한 구절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데레사는 한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사랑이야말로 모든 덕의 형태이며 모든 성인들의 삶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라는 것을, 사랑이야말로 사제, 선교사, 복음 전파자, 박사의 모든 활동을 뒷받침하는 근본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외쳤습니다. 오, 나의 사랑이신 예수님, 마침내 저의 소명을 찾았습니다. 저는 교회라는 심장 안에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길의 정수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녀의 감상적인 문체에 거부감을 느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회의적인 독자라도 그녀가 생애 마지막에 겪었던 불신과의 끔찍한 투쟁에 대한 기록을 읽고 나면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데레사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은 바로 천국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이라는 잠 이후에 과연 무언가가 존재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나가는 지적인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련은 그녀의 삶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가 죽기 불과 몇 주 전에 쓴 글입니다. 이 시련은 며칠이나 몇 주 만에 끝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녀가 이 투쟁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녀는 이 고통을 더 이상 하느님을 믿지 않는 동시대
많은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부활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진정으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제 영혼이 가장 짙은 어둠에 잠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녀는 우리 중 누구라도 텅 빈 하늘을 보며 깊은 회의에 잠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그 짙은 어둠 속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1897년 9월 30일, 데레사는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시 그녀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떠난 지 몇 년 후, 영혼의 이야기의 영향력을 통해 그녀의 작은 길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영적인 거인들과 비교하며 자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늘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 자라는 거대한 나무가 아닙니다. 저는 숲바닥에 핀 작은 꽃일 뿐입니다.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태양은 큰 나무와 작은 꽃 모두에게 똑같이 비춥니다. 이 비유는 은총의 보편성에 대한 위대한 통찰입니다. 태양이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비추듯 위대한 이와 작은 이 모두에게 비추듯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아름다운 비유가 있습니다. 그녀는 영적인 노력을 통해 하느님께 오르려는 사람들을 존경했지만 자신은 그럴 수 없는 어린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산을 오를 수 없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팔을 들어 올릴 수는 있지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저를 번쩍 들어 안아주실 겁니다. 그리고는 마치 윙크를 하듯 덧붙입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스스로 산을 오르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이르게 된답니다. 바로 이런 순수한 신뢰와 사랑의 통찰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주는 이유일 것입니다.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의 삶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는 종종 가장 작은 순간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약함이야말로 하느님의 강한 힘을 체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소아 데레사 성녀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여러분 각자의 작은 길 위에서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